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만남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고 대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죠? 너무 잘해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께서 탄생한 날을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탄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써요. 마음의 시 태어난 날을 성탄절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 하지 않습니다. 공자님 명자가 태어난 날도 성탄절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탄절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성탄절하고 사람들이 만든 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가 산타의 그 썰매를 끌어준다 해서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그냥 동화일 뿐입니다. 우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흰눈, 선물 이런 건 아닙니다.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죠. 이게 원래 이제 일반인들이 말하면 역사책에서는 뭐라고요?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분이 누구냐면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
14년, 예수님은 0년에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보면 BC 4년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18세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41년 동안 로마 황제로 제의하면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 지금 뭐라 그럽니까? 팍스 아메리카라 그러죠. 여기 세계 제1등국 미국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죠. 예, 즉 초강대국이니까 그들은 그냥 물건 안 팔아도 됩니다. 돈만 그냥 찍어내면 그냥 다 돈이 돼. 전기가 돈이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정도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 아구스도가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그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하여 뭐라고요? 다 뭐 했다고요? 호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 천하 사람들 자기 거니까 다 호적해라, 호적 올려라. 내 세금 잘 거둘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혼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잤는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제 그 퀴즈에 나왔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떡집, 빵집, 예, 이고, 그 다음에 구유는 가축의 여물통이에요. 식판대 식판. 가축의 식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축의 그 밥그릇인 구유에 누워졌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이런 사람이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이면 지금 조선시대보다 지금부터 하면은 더 간 거잖아요. 맞죠? 조선시대 전이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한 200년 흘렀습니까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700년 전이니까 이승계 때 우리 지금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BC 700년 전, 700년 전에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예언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고 통치했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입니다. 왜 가이사라가 야 너가 천하 호적 다 하라고 했느냐? 왜 하라 했냐? 원래 이게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하고 멀거든요. 근데 호적하라 하니까 어딜 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방도 없어. 그래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를 낳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700년 전에 미가 5장 2절에서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몇 개나 있다고요? 300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 그 다음에 또 처녀에 태어난다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나사렛에 산다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고 부활하는 이런 거 전부 다가 어디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떠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 구약 성경이 약 1600년 정도 뭐라고요? 이렇게 기록된 거죠. 기록된 성경책인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의 책은 예사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하를 통치하는 팍스 로마나 꽉 쥐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이렇게 막 승리하지만 그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가 또 로마 이전에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스리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큰 신상도 세우고 막 꿈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세상 나라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뜨인돌이 있잖아요. 그 뜨인돌이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나와서 큰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 나라가 누구냐면 예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각자 주인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미국이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에 뭐라고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약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결혼 전 1년 정도는 뭐 한다고요? 약혼의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결혼할 여자가 남편 집에서 그 남편의 가품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단 방은 같이 안 써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마치 흠이 발견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품을 그런데 약혼한 상태인데 뭐 했다고요? 배가 불러가지고 뭐 했다고? 잉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에서요, 이거 간음하게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뭐 맞아 죽는다고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지금 불륜이냐, 속도 위반이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돌마다 안 죽은 게 뭐냐면 누가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이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 사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들 요셉 말고 다른 남자랑 분리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고? 돌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그럼 요셉이 또 버리지도 않았죠. 만약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아이를 알고 있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아이를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돌 맞아 안 죽었어요. 맞습니까? 에? 마리아가 돌 맞아 안 죽은 건 누구 때문에요? 요셉이 그걸 때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자기 아이가 아닌데 요셉이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밝혀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한테 돌 던져요? 요셉이 맞아 죽어요. 알겠습니까? 너 왜 그 분리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우리 사회를 왜 이렇게 더럽히냐? 사실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땅이 항폐하게 돼요. 그 뭐 식물도 잘 안 자라고 죄 때문에 불행통해요. 뭔가 식물도 안 자라고 비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 둘이가 지금 돌 안 맞아 죽고 이렇게 애를 낳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 마리아가 요셉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최초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하와고 거기서 우리가 전부 다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우리 제일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의 씨가 다 유전돼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요셉도 누구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으로부터 잉태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태어난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죽는다는 것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마치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그런 사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기에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기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우리가 먹고 살 빛, 물, 그리고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다 인간이 먹고 살 거예요. 그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제일 마지막에 한 오후쯤인가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하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막 살도록 했어요.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먹을 돈, 벌, 국리, 걱정 안 할 필요도 그냥 다 공급돼요. 자기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뱀이 누구냐면 뱀의 마귀, 나쁜 놈이죠.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 있죠. 그 점집에 가면 막 귀신처럼 맞추잖아요. 맞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보죠, 여러분. 맞죠?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왕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와를 꼬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탁 주면서 너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 보고 야,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너 스스로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 말이 꼬시니까 그게 혹 넘어가가지고 뭘 먹었다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정에는 누가 대빵이에요? 아버지가 그거죠. 아버지가 딱 있는데 가정의 구위를 딱 할 때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딱 규율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규율을 지키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규율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에? 우리 집에는 아들 한 명 있고 딸 한 명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아버지 말 잘 안 듣더라고. 근데 하나는 덜 똑똑했어요. 근데 아버지 말 잘 듣더라고요. 나중에 성적이 누가 좋을까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애가 좋아요. 인생이 역전된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집장가 갈 때도 그렇고 자식들 낳을 때도 그렇고 다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잘 돼요? 성경에 자문해 보면 부모님 말을 잘 들어라. 계속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어라. 부모님 잘 들어라. 그러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법을 세웠는데 막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먹지 말라 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하와가 자기가 따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이 먹었어요. 왜 남편이 먹었을까요? 하와는요, 아담은요, 뱀의 말, 사탄 말 안 들어 잘. 근데 아내 말은 잘 들어요. 아내 말은 잘 들어요. 남자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뭐가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과 도망다니고요. 막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뭐락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냐 임마. 네가 이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야. 시작. 같이 읽을 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 마귀가 누구랑 원수된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에? 여러분 다 여기 남자들은 애를 낳고 여자들은 또 애를 낳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시에요? 성이? 언지는 무슨 언지야? 재언지죠. 아빠가 제시니까 재언지예요. 유겸이는 성이 어떻게 되지? 조유겸이에요. 누가요? 아빠가 조시니까 조시예요. 엄마가 제시인데 제시 안 해요. 여자는 제가랍니다. 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남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조씨. 씨다. 그러니까 내 씨니까 조유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언지도 남자의 후손이요. 유겸이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맞죠? 예? 남사장님도 우리 따님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여자 후손 없어요. 여자 후손 없다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멸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뭐 한다고요? 멸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은 다 타락해서 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자, 처녀. 예. 자, 읽어볼까요? 이사야, 아까 그 있던 말씀은 예수님 있기 전에 거의 2000년 전의 예언이고요. 이거는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야, 나중에 구세주가 오는데요.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초년대 애 낳은 사람 있어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자가 애를 낳아요? 없잖아요. 은지야, 너 애 낳을 수 있어? 혼자서? 없잖아요.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언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근데 그 씨는 뭐라고요? 그 씨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속에서 뭐라고요?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뜻대로 보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게 마태복음 읽어보면 계속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낳는데 16절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했죠? 근데 요셉이 그 다음 제일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타난 요셉이 나타난 말 안 했다 이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그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가운데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뭐라고요? 뭐 했다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니까 뭐라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야 이거 무슨 일? 배가 불러온다 이게 석 달, 넉 달, 5달, 6달 되고 배가 불러오는 거 전현이. 죄송해요. 어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거 나도 율법에 의해서 죽고 마리아도 율법에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집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표 안 나게. 그랬어요. 이 사실은 요셉은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요? 예. 그거 이제 안 하면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자기가 누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보호자. 그리고 마리아가 태어날 예수의 보호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렇게 잘 예수님을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기를 같이 1장 20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야. 네 씨는 아니지만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뭐라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가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라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예수와 똑같은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 여호수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예슈아, 아람으로 예슈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때 중국 책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게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질병과 불행통과 평안 없음 저주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 뭐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죄에서 건져내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 여기 읽어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 그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사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유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만한 그 조그만 점으로 온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을 어디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다 뭐 죄 뭐.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나중에 가장 큰 결과가 뭐라고요? 뭐 질병도 있고 뭐 불행통도 있고 막 많이 있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가고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 야 이게 왕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배 날마다 호화를 막 먹고 잔치하고 즐기며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 이 한 부자는 이름도 없어. 나사로가 이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거지예요. 나사로. 그리고 막 다쳐가지고 그 집 앞에 버려진 채 막 어드물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으려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은혜를 핥더라. 아, 참 비참하죠, 그죠? 비참한데 근데 죽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부자고 진짜 거지였는데 그 영혼이 탁 떠날 때 뭐라고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 간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봤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호흡을 하다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을 때 어떤 사람은 편하게 죽어서 막 뼈가 이게 부드러운데 살도 부드러운데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굳어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면 누가 그를 마중나로 온다고요? 천사가 마중나로 나오고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사람이 뭐라고요? 마귀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끌고 가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음부 중에, 이 지옥인데요, 여기에서 막 고통 중에, 왜 고통스럽습니까? 지옥 가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 구더기도 막 있는데 물도 없어요. 얼마나 근데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요. 1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받고 100년 1000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좀 여기십시오. 이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죽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예? 죽고 나서는 지옥에 딱 떨어지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정도로 목이 마르는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영원한 괴로움이니까 그 괴로움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남자의 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그런데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없고 엄마가 대신 죽을 수 없어. 왜? 아버지도 제가 있고 엄마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뭐 학교 보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집 사줄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많은 사람도 집 사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가 지옥 가는 그 죄값을 갚아줄 게 부모는 없어요. 근데 오직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 못 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못 죽어요.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구원의 소식이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온 백성이에요? 우리 그냥 예수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야. 예수 사랑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요? 다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누구만 이 소식을 지금 제가 들었는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은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아시죠? 강대국이니까 일본이 뭐예요? 우리 조선도 잡아먹고 중국도 잡아먹고 연변도 잡아먹고 러시아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미국도 한번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이 진주만 막 섞여있죠. 잡아먹으려고 독일하고 막 패먹어가지고 독일은 패만 가는데 좋아 내 혼자 하겠다면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이들이 막 죽도 살짝 모르게 막 뭐예요? 항공모함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투기 사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돼가지고 막 거기에 비행기 채로 막 떨어져 항공모함을 막 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막 싸우니까 미국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그래도 항복 안 해. 이야 진짜 그들의 그 뭡니까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본에 낙가무라 예, 가미가제 무사히 그래 마지막에 그 일본의 그 일본 일항이 있는 뭐 자기들은 항제라 그러죠. 있는 거기에 도쿄에
원자 폭탄을 막 터뜨리려고 막 하니까 이제 뭐예요? 지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일왕이 뭐라고요?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항복해서 우리나라도 강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처음에요. 제일 먼저 터뜨린 데가 어디라고요? 히로시마에 터뜨리는데요. 이 터뜨리기 전에 이런 폭탄은 없었잖아요. 삐라를 먼저 뿌렸어요. 쫙 뿌렸어요. 뿌렸는데 지금 이 도시가 다 폭발당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시라고. 그걸 팍 뿌렸어요. 그래 이걸 보자. 일본 사람들 일본 말로 적혀 있어요. 알아듣잖아. 읽으면 이해되잖아요. 야 지금 이게 이 도시가 폭발당하니까 빨리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에이 뭐야 이 새끼 어디 있어 에이. 그러면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야 일단 돈하고 막 챙겨가지고 도망갔어요. 누가 살았어요? 도망간 사람 살았어요. 도망간 사람이 살았어요. 도망간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면 소돔하면 동성이 얼마나 타락한 하나님이 그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불과 이왕으로 딱 이렇게 불려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 좀 살려줘요 하나님. 우리 조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래서 롯을 찾아가가지고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불똥이 떨어지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하고 이렇게 사귀는 남자 사이가 있었어요. 그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게 불똥이 떨어지고 빨리 가자 하니까 자기 아내랑 딸은 말을 듣는데 사이는 뭐야 장인어른 미쳤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뭐 했다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거기서 뭐라고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망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막 그런 유황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소식, 야 죽으면 지옥 가, 죄 때문에. 이걸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제가 이게 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제가 뭐라고 말? 예수 천국, 죄인 지옥, 의인 천국, 죄인 지옥, 예수 믿어 제산 받아 의인 되세요. 이게 이제 의미인데 그리 말하면 전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저거 가보면 농담.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게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 청년들이 말해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박수치고 믿는다고 자기는 안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터뜨려가지고 모든 소들 이렇게 다 떨어진다. 그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소를 지방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나 해가지고 그냥 바깥에 맨 사람들은 다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고 성경 읽었죠? 네, 읽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도와줍니다. 자손 만대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려.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애 태어나면요, 이거 얼마나 애들도 명품 입히대 요즘에. 옛날에 보니 우리가 유모차 같은 거 했는데 요즘에는 유모차가 막 수입산 억수로 좋은 거 막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왕, 그분이 태어났는데 어디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소 유물통에, 가축 유물통에 누워 있는, 그 유물통에 누워 있는 게 바로 뭐라고죠?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요 영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살찌고 피 흘려 주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그랬다 이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왕으로서 막 승인받아 뚱뚱거리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 가운데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물이라는 건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님 찬양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저 모습,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종로담에 살아가는 저 모습, 육신에 따라 늘 살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평화다. 하나님과 분리가 해결되고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그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종기와 이음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날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예수 피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부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가운데 학부한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아버지 영광을 만나의 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옥에서 먼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만왕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 시간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여서 관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주여 하나님 은혜의 참으로 감사와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님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얽매여서 육신의 종, 세상의 종, 어둠의 권세의 종으로 살아서 끝내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에 풍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게 만들고 끝내 죽여서 지옥에 들어가고 해나야 되는 이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사단 마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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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픈 데 손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공로에 의지하여 손 얹어 기도하옵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손 얹으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흑 욕덩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몸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증인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